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순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을 입어 오늘도 중생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항상 우리 옆에서 현실을 만들고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계명 생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 잠시도 끊어짐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시간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 명절 끝날이라는 건 여기 보니까 유대는 여기 초막절인가요? 초막절. 그 앞에 7장에 나오죠. 2절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또 14절 명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명절 끝날에 하니까 이게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또 수전절이 또 뭐 했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죠? 수전절이. 요한복음 수전절도 있어. 그래.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찬송가 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러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찬송 몇 장이더라? 어? 어? 76장 그 찬송. 바로 요 성구를 근거로 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또 이 말을 알아듣겠죠. 건희 선생님 여기 영광을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건 무슨 말이겠어? 아이고 그거 아니. 이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래 나오잖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또 그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영광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영광을 받는다. 때가 안 됐다는 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속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다음 넘겨서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에 두 주제가 있는데 두 주제가 다른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것. 자유하고 안보는 하나인 거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안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자유는 자유하는 자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해가지고 그 우리가 안보를 받게 되고 참 주님 안에 안보를 가지는 자는 그게 또 자유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찬송가도 제가 오늘 내 마음이 낙심돼 왜 찬송을 볼 때 보면 사람이 신앙이 어릴 때는 살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부인되고 만들어질 때는 자기라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야만 말씀을 처음부터 그래 들어지진 않아요. 처음에 어릴 때는 뭐 자기를 부인해라.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먼 말씀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놔. 근데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 절망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나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오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꼭 겪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세상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낙심되고 어떻게 할 길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직접 오시든지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보기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아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먼저 찾아가거든요. 이제 찾아가요. 어려움을 내게 주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앙에 좋은 지도자나 선배를 통해서도 내게 찾아와서 말해주는 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조용했는데 어떤 성경을 다 보게 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지 말씀을 듣다 보면 딱 이렇게 주님이 그 음성에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찬송을 통해서도 저는 찬송 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은혜 받았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 보면 오늘도 이게 300장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보면 전에는 이 찬송을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우리 찬송가 111장에 보면 뭐지 나오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에 그 후렴에 뭐가 나오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보면 또 어릴 때면 사춘기가 지나고 좀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 그지? 어릴 때는 힘들어도 별로 못 느끼는데, 그지? 예. 우리 건희 선생님 사춘기 때부터 벌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힘든 세상에 좀 많이 경험이 안 돼? 뭐 우리 윤희 같이 7살, 8살 이럴 때는 좀 아무것도 잘 모르지, 그지? 응. 그러면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어떤 거는 다른 사람부터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은 또 그 사람만 특별히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좀 보통적인 사람은 사춘기 때부터 막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힘든 게 이제 오기 시작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근데 평생에 너무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춘기 때 거는 기억이 또릿또릿하게 나잖아, 도리어. 그치? 지나 그때니까, 그치? 평생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사춘기 때 그때 기억이 더 제일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 세상적으로 절망이 되고 또 부모들이 못 해주니까 절망이 되고 또 내가 능력이 없으니 절망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순서지 이제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 어려움이 없다면요, 자기가 하나님 돼 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 절망하고 낭망도 하고 찬송해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그 다음 2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런 일이 없었나? 자, 온유 선생님, 우리 300장 찬송 그거 보면은 1절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조금 있어 많아. 많지. 2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그럴 때도 있었어? 3절에 또 보니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 있지. 다 그런 순서가 없이는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그죠? 자기가 어려울 때 정말로 나를 찾아주고 붙잡아줄 때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기쁨이 있잖아. 그지? 사람이라는 건 어려움이 있다가 그게 거기서 내가 건질 때 너무 기쁘잖아. 평안이 오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나가면 기쁨도 없고 기쁨의 깊이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평안이면 평안의 깊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을 당해볼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아니면 어떤 내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솟아날 때 소망의 기쁨이 있는 거고, 또 고통을 당해봤는데 거기서 평안을 찾을 때 평안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거기서 기쁨도 깊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도 크게 누리고 소망도 확실하게 되는 거지. 아무 어려움 내 입장에 한계 누가 도와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안 빠져보면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지혜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자기로서는 안 되는 어느 인간이 도와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죽진 않게 하면서 주면서 나와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이런 거. 근데 어느 누구 친구들도 누구도 나 진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좋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뭐 나라도 그런다더래. 어려울 때 함께 해준 나라가 진짜 친구 나라라고 이런다 하잖아. 그죠? 어려울 때 함께 할 뿐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은 그 존재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생활에서 우리를 하나의 양육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내가 이 세상 끝나서 불러가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지가 않는 거야. 않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낙심되는 그런 일, 너무 희망이 없는 그런 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고, 그래. 확신 빼야 돼.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또 인간들이 도울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신의 악단의 박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성구 외우잖아. 하나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성구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의 19장에 부자 청년 거기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오는가? 사람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래 하니까 쭉 나오다 보면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어렵다니까 베드로가 절망이야. 아무도 될 수가 없잖아. 그 말이잖아.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해봐요. 19장 마태복음 19장 제가 제 말하는 것보다 성구를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면 더 기억이 나니까 19장 한 24절쯤 해봐요. 24, 그 앞에다. 자, 23절부터 부자는 천국 들어 어렵다 하면서 뭐 비교를 24절에 약대하고 하잖아. 24절. 천국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누가 이름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거는 그래 너가 안 되지 내가 하면 돼. 또 사람끼리 모여서도 안 되잖아. 그지? 너가 안 되지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배우도록 자꾸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런 데도 할 수 있죠.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보면 내가 뭘 절망적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을 바꿔서 주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나 좀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새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만히 있는데도 돼. 모를 때는 아직도 내가 뭘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뭘 어떤 행동을 해서 했다면 그때만 해도 내가 했다고 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는데도 내가 마음을 이제 낭망된 데서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되지 하고 희망을 걸고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쁘게 하는 사람 말만이라도
마음에다 예쁘게 먹으면 우리 그 위에 뭐 은혜 기관들이 여러분들 같아도 자기 밑에 그런 어린 어떤 동생들이 있고 후배가 있다면 예쁘게만 해도 자기가 해주고 싶잖아요. 어떤 행동 하나 해도 마음, 말로. 그치, 그치? 하나님도 그래. 이제 너가 다른 거, 너도 안 믿고, 다른 것도 안 믿고, 나를 믿고 이제 따라오겠어? 예. 이제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님께 바로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 이제 돌아오겠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 너 이제 앞으로도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선배든지 은혜 기관들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계속 그렇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평생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주님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제 전에는 아무도 내도 누구 나와 가까운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절망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배우기 하는 시작인데 그때 주님하고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또 그게 또 그런 일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려움 올 때 절망이 아니고, 그지? 그래, 여기서 또 내가 주님과 같이 하면 되겠네 해서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어릴 때 보면 낙심하고 눈물도 나고 억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어릴 때는 모를 때. 근데 이제 이래서 주님하고 자꾸 찾아와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 문제를 해결짓고 또 하면 그래 이제는 눈물이 나고 근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조금 억울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면 눈물도 안 나. 사람이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납니다. 이게 해봐야 돼. 그래 눈물이 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데야. 너무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 그 경험을 해봐야 돼. 이인자에서 너무 힘들면 눈물도 진짜 안 나는 말이 맞아요. 조금 정서적으로 약간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야. 억울할 때. 그 여러분들이 다 겪어봐야 알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주님 만나가지고 지나면 이제는 다 이제 그런 연습을 다 하고 그다음 순서가 오면은 눈물이 안 나고 그래 주님 그래 주님께 가면 되게 조금 살짝 처음에는 연습이 아직 덜 되니까 눈물도 나고 억울해서 막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그때 찾아오신 주님 내가 만나가지고 해결 지은 게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럼 주님 눈물도 씻어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갖고 좀 더 사람을 이제는 그런 어려우면 담대해지는 거야, 그죠? 담대해서 그래 오늘 주님하고 이거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서 가니까 되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또 히브리서 그 몇 장이야? 10장, 9장인가? 19장에 10장에 있나?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자 성소 히브리서 보자 그게 10장 19절 맞구나. 10장이구나. 그럼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이제는 점점 더 담력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담력.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믿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기쁨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고통 속에서 기쁨이 오고 막 근데
지혜도 또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지혜 갖고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제?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깨달아지고 능력도 나는 인간이 무능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되는구나. 또 일도 보면 내가 막 서둘러서 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보면 내가 앞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함께하면 또 너가 승리한다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주님하고 주님 부르고 싸운 건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앞서서 다 앞에 내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점점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떤 아가서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주님하고 한 번, 두 번,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주님의 이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은혜 감사가 자꾸 더해져 가지고 아가서에 나온 대로 뭐냐면 검포도로 뇌물 두고 사가라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래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그래도 막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해서 그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더 소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그 밑에 가서 2장 이제 5절에 보면 그 뒤에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내가 주님 위해서 좀 더 사랑해 보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해 보고 싶은데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내 재물도 좀 들여가지고 시간도 들여갖고 내 속도 좀 썩고 그 속 썩는 건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들에게 낮아도 보고 또 속도 썩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래 살다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또 속 썩이는 사람도 보면 그래 저 못됐다 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래하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 대로 일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일도 이러면은 이제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안 드는 거지. 이제 사람과 일만 보면 일이 힘들면 힘들고 사람이 힘들게 하면 힘들지만 어느 시기 가면은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힘이 안 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지? 또 일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도로도로 그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거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께로 나가면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힘들 때도 주님께 나가면 또 주님이 그 사랑에 내게 와서 또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고 또 마신 생수를 또 남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기 강이라는 거는 넘쳐서 남까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생수의 우물 저기 뭐야 우물 또 뭐야 샘은 내가 마시는 정도야. 그죠? 내 혼자서. 자, 샘은 아가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4장 20절에 봐요. 아가서 4장 20절. 아가서 4장 20절. 아니다. 10 요거 한 13절부터 해 봐요. 봉안샘 나오는 게 아가서 4장 위로 올라가 봐요. 바로 안 올라가죠? 자, 14절 보면 그대로 놔두세요.
14절,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이게 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샘에서 나오는 물은 작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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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숫자만 먹을 수 있는 정도야. 우물은 또 좀 여럿이 퍼먹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죠? 시내는 엄청난 양 물이 많아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뭐 거기서 주님께로 딱 나가면은 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것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마시는 거지, 그죠? 또 나하고 지금 우리 온유하고 우리 그 민영이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정도가 제가 되고 또 이것보다 더 넘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다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목마를 때도 육적으로 목마르다는 거는 우리 목이 축어서 목마른 것도 있고 또 돈이 부족해서 사랑에 부족해서 이런 목마른 것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랑을 못 받아 목마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주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또 원해지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는 아까 여기 생수의 강이 동산의 샘에서 우물에서 시내 이렇게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게 목마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힘들 때 얼른 주님께로 육신적인 힘들 때도 주님께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고 일이 어렵고 이럴 때도 주님께로 나가고 돈에 목마르고도 하나님께 나가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믿어서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마시는 이런 자를 만들게 해주려고 하나님 그런 순서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육신적인 목마름만 목마른 그 몸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정서적으로 목마른 것도 채워야 되고, 그지? 그다음 더 나가서 우리 영이 있잖아요. 중생된 영이 목마른 거는 신령한 하나님 은혜 목마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꾸 자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육신의 목마름을 내가 깨닫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신령한 하나님 은혜 목마른 자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차차차차 키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좀 더 키워가면은 영의 목마름을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어릴 때는 그저 육신적 목마름밖에 없어. 제일 어린 애들은 정서적인 것보다도 당장 지금 물이나 음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더 크면 우리 민영이 정도 같으면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거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이게 마음도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되잖아. 그지? 이제 그래야 사람이 살잖아. 이제 점점 커가면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돼.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인간은. 우리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뭔가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제가 자주 하는 거야. 만족함이 없는데 그 찬송. 내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사람으로 영적인 목마름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돼. 아주 물론 어릴 때도 정서적으로 미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이 의식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부모나 정서적으로 잘 채워갖고 키워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본인이 특별히 느낄 때가 뭐냐면은 청소년기에 그 더 많이 정서적으로 채워야 되는 걸 많이 느끼는 때야,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아직까지 그때는 아직까지 신령한 면으로
자기가 목마르고 채워지는 걸 조금 희미하게 느낄 때야. 좀 더 커 나가면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심령적으로 그지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 단계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단계가 세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만들 때는 우선 먹는 의식주부터 이게 힘들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시작을 하거든요. 다 처음에 어떻게 가면은 그 기본이야. 그다음에 이제 커가면 의식주만 갖고 안 되는 거를 자기가 느끼게 돼요. 인간의 그 마음을 채워주는 정서, 사랑, 일반적인 세상. 이제 그거 갖고도 안 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이끌어가는 게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여기 최종은 하나님으로 주의 신령한 목마름을 가지는 게 최종이지만은 하나님 이걸 만들기 위해 시작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병들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이 고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채워주고 병든 걸 채워주고 또 일도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내 마음이 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채워주는 건 정서적인 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랑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는 면이 있어. 이제 그거로 다가 아니잖아. 이제 신령한 면에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영적인 면에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자꾸 주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부족한 것을 영육적으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자기 몸을 다 버려서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를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 두 가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내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주되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만들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주는 거. 어린애가 돈을 뭐 1,000만 원 주면 그 애가 그 돈 때문에 상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근데 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면은 미리 언약을 다 선포해 놨는데 언약도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런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내 생활을 통해서 말로 해도 이런 하나님이야 믿어봐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또 내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 아들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전지의 지혜도 알게 되고 전 능력도 체험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이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위해서 오늘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여기에 중간에 시작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주님을 내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내가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오십니다. 말씀 오시는데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갖고 오십니다. 먼저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갖고 또 오시는 이 말씀은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이거 싫어하시지 하면 그것 따라 하는 게 주님 말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나쁜 사람들 그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문석에서 이 말씀을 딱 이러면 내가 의로워지지 이게 벌써 그거는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말씀대로 내가 율법적으로 실행하면 내가 의로워지겠지. 내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또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러면 내 상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먼저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를 위해서 다 자기 몸을 헛버리신 분이지. 그래 찬송가 154장 50장 찬송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너는 나 무엇하느냐 이래 돼 있고 또 154장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그치?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면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에 감격한 마음이 있는 게 제일 1번이야. 1번.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원으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뭘 순종할까 하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안 하는 거는 감사가 없고 사랑 간격이 없이 요거 하면 내가 좀 의로워지겠지. 행위적 의를 하려는 사람은 그게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께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이 하는 것들은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요거 좀 이게 자꾸 여러분들 구분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망 속에서 내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건짐을 받고 하는 순수를 자꾸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한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말씀이 먼저 오거든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면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자,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이 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순종한단 말인데 이게 순종은 첫째로 전제로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움직여 가지고 주님의 내게 대한 그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주님 기뻐하겠구나 하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감사나 사랑의 감격은 없고 요대로 내가 살아서 한 복 받아보자. 어릴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감사나 사랑의 감격이 없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게 감사가 없고 사랑의 감격이 없이 하는 건 하나님 그게 원인이 되지 않으면 다 싫어하셔. 그게 바로 일계명성하리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생각이 나고 그분의 또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가지고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복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다 있는 거야.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또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이 믿음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자꾸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하고 로마서 보면 믿는단 말을 거기서 잘 연구해 보면 이 믿는다는 게 내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요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에 사니까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거를 딱 보면은 그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려는 그 목표가 너무 선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직까지 어릴 때는 그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의 목적, 내게 대한 사랑의 목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소망의 구원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만 썩어질 욕심대로만 하라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차차차차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데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원하는 게 뭔가 알고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소망하는 거 별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땅에 뭐 돈 버는 소망 뭐 이런 소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은 부수적 소망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부수적인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이루어 주시는 거야. 저는 내가 부수적인 어떤 돈에 목숨을 걸고 어떤 자리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그지? 이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큰 소망이 나의 가장 귀한 게 때문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찾았잖아. 밭에 부활을 발견해서 알았잖아.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했잖아. 이렇게 그걸 살다가 보니까 나머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돈 문제도 또 뭐 사람 문제도 이런 문제도 그 저절로 그것 따라 안 했는데 그거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알아서 주는 사람이 돼갖고 더 내가 돈으로 더 부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믿는다. 내 말에 감은 이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했으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될 뿐 아니라 변화가 된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유가 우리의 자유예요. 근데 이런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도 신령한 그 구원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겠죠? 어찌 우리를 자유를 안다. 나는 우리 자유하고 있는데 왜 자유를 말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보면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야. 자, 민영아, 사람이 누굴 딱 보면 생각이 넓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딱 갇혀 좁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좁잖아. 좁지. 갇혀 살잖아.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넓지만 하나님 원하는 데 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갇혀 사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치? 그러니까 그게 자유거든요.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뭐로? 자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좁은 데 갇혀 살면서 갇혀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34절 예수께서 대답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원하는 바 제 사람이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걸 할 때 그게 무슨 종이죠? 죄 종.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가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 사람이 원하는 바는 못하고 원치 않은 바 하는 건 옛 사람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의 종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죄의 종된 데서 자유를 주셔야만 내가 자유할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옛사람 따라 갑니다. 좀 나를 알고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두 가지 나를 보면서 옛사람에서 해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선배, 좋은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때 자기가 빨리 자랍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가면은 주님이 나를 거기서 정말 소원대로 자유케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가는 주님이 내가 이러는 거 원하시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지 이제 담대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점점. 그러나 처음에는 억울해서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모든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갖고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돕는 능력이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와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마귀도 싸우고 세상도 싸우는 그 생활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럼 주님과 함께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또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면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고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의 그 사랑도 그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분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또 이분의 주신 지혜의 능력도로 해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또 그죠? 그렇죠? 또 이분이 대신 싸워줘야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그분과 항상 같이 있는 거야.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과 다 밀접한 관계를 자꾸 맺어지고 이제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니까 담대해지고 그렇지? 또 주님과 자꾸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